인터넷 뉴스를 검색하다가 기사 제목을 보았습니다. 그 기사 제목이 이랬습니다. 세력 넓히는 오미크론, 이 추세라면 1, 2월 내 우세종 될 것. 이러한 기사 제목이 있었고 기사 내용이 그 다음에 따라왔습니다.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의 변이들 가운데 오미크론 변이가 작년 12월에 처음 국내에 보고된 이후 한 달이 지나면서 지금까지 2,300명 이상 이제 넘어서면서 급속도로 퍼지고 있다 하는 내용을 보았습니다. 이처럼 감염력 혹은 전염력이 높아서 빠르게 확산할 때 그것을 가지고 세력을 얻는다 이렇게 표현을 하는 것을 봤습니다. 세력을 얻다, 세력을 얻다. 어떤 정치 집단이 어떤 세력을 얻다 이때도 쓸 수가 있고, 무엇이 크게 번져나가고 퍼져갈 때 세력을 얻는다, 세력이 확장된다, 뭐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 표현이 오늘 20절에도 그대로 나오고 있습니다. 20절 끝에 보면 이와 같이 주의 말씀이 힘이 있어 흥왕하여 세력을 얻으니라, 세력을 얻으니라. 여기 이 말씀에서 20절에서 힘이 있어, 이건 힘차게란 뜻입니다. 그리고 흥왕하여는 어떤 정도, 크기, 상태가 계속해서 더 커지거나 성장하는 것을 말합니다. 흥왕하다. 우리가 평상시에 잘 안 쓰는 단어이긴 하지만 어떤 정도, 크기, 상태가 점점 더 많아지고 커지는 것, 그걸 갖고 흥왕하다 이렇게 표현을 하는 거죠. 그리고 뒤에 나오는 것, 세력을 얻다. 이것은 우세하다, 이기다, 압도하다, 그리고 유행하다, 그런 뜻이 됩니다. 세력을 얻다, 유행하다. 힘이 있고 흥왕하고 세력을 얻다. 무엇이 그렇다는 말인가? 그 주체가 무엇입니까? 맨 앞에 이와 같이 주의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이 힘이 있고 흥왕하고 세력을 얻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흔히 하는 말로는 이것을 가지고 부흥의 역사가 그 지역에 일어난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말씀이 힘이 있고 흥왕하고 세력을 얻게 될 때 일어나는 현상들을 우리는 오늘 이 본문, 이 사도행전 19장 말씀에서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올해 하나님의 말씀과 더불어 새해를 살기를 소망하는 우리에게, 여러분과 저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임할 때,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이 임할 때,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서 세력을 얻게 될 때 어떤 일이, 어떤 현상이 나타날 것인가? 사도행전 시대에 있었던 그 일이 오늘날도 일어난다고 우리가 믿을 때,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귀히 여기고 가까이 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속에서 세력을 얻을 때 어떤 일이 생길 것인가를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 말씀을 같이 나눌 때 하나님의 큰 은혜가 있게 되길 바랍니다. 첫 번째로,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이 임할 때, 말씀이 세력을 얻으면 먼저 영적인 지경이 확장됩니다. 교회사에 남을 놀라운 부흥이 바울이 에베소에 와서 복음을 전함으로 일어나게 되는 것을 우리는 19장 1절부터 볼 수 있습니다. 그 앞으로 보시고 사도행전 19장 1절을 보십시오. 거기 이제 아볼로가 고린도에 있을 때 바울이 윗지방으로 다녀 에베소에 와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밑으로 내려가서 8절을 보시면 바울이 회당에 들어가서 석 달 동안 담대히 하나님 나라에 대하여 강론하며 권면했다. 하나님 나라에 대하여 성경 말씀을, 하나님 나라를 가르쳤다, 이렇게 말하는 거죠. 그 밑에 9절 말씀에서는 두란노 서원이라고 하는 곳에 들어가서 날마다 강론했다. 날마다 강론했다. 강론은 무엇을 강론하는 겁니까? 구약 성경이. 이때는 신약이 없을 때니까 구약 성경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거죠. 강론했다. 10절 말씀은 2해 동안 이같이 하니 2년 동안이나 뭘 했단 말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두란노 서원에서 계속해서 가르치고 말씀을 가르쳤다. 그랬더니 아시아에 사는, 그 지역에 사는 유대인이나 헬라인, 유대인이나 이방인, 모든 사람들이죠. 거기에 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은 사람들이 전부 다 주의 말씀을 듣더라. 그 지역에 있는 유대인들, 그 지역에 있는 이방인들이 하나님의 말씀, 주의 말씀을 듣더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에 더하여 11절과 12절 보시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곳에 어떤 일이 나타나는가? 하나님이 11절에 바울의 손으로 놀라운 능력을 행하게 하시니 기적이 나타납니다. 어떤 기적입니까? 바울의 몸에서 손수건이나 앞치마 가져다가 아픈 사람, 병든 사람에게 얹기만 해도 그 병이 떠나고 귀신이 나가더라. 이런 역사가 나타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사람 바울이 열심히 전하는 곳에 이런 기적이 나타나더라 하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5장 16절 말씀 자막에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루살렘 부근에 수많은 사람들도 모여 병든 사람과 더러운 귀신에게 괴로움을 받는 사람을 데리고 와서 다 나음을 얻으니라.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도들이 더러운 귀신을 쫓아냈다 하는 것을 보여주는 거죠. 주님께서 승천하시기 전에 마지막으로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이 마가복음 16장 말씀인데, 마가복음 16장 17절 같이 읽겠습니다.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곧 그들이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집어올리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즉 나으니라 하시더라. 믿는 자들에게 이런 역사가 나타나도록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겠다, 이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사단에게 사로잡혀 있던 사람들을 자유롭게 해주는 역사, 악한 영의 세력을 무찌르고 성령의 지경을 넓혀가는 일, 그것이 바로 영적인 지경의 확장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곳에 이런 일이 나타나는 거죠. 이 일들이 언제 나타났는가? 구체적으로 마가복음 16장 20절에 보면 읽겠습니다. 시작. 제자들이 나가 두루 전파할세 주께서 함께 역사하사 그 따르는 표적으로 말씀을 확실히 증언하시니라. 보십시오. 제자들이 나가서 두루 전파할세, 뭘 전파합니까? 예수님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인 거죠. 그 제자들이 나가서 하나님의 말씀 증거하니까 누가 함께 하는가? 주께서 함께 역사하셔서, 성령이 함께 하셔서 그 따르는 표적, 귀신이 쫓겨나가고 병자가 고쳐지는 표적을 통하여 하나님이 하고자 하시는 일이 무엇입니까? 말씀을 확실히 증언하시니라. 이 제자들이 전하는 말씀이 진짜인 것을, 귀신이 쫓겨나가고 병자가 낫는 것을 통하여 말씀이 진짜인 것이 드러나게 되더라 하는 것입니다. 무엇이 중요합니까? 말씀이 진짜인 거죠. 말씀이 진짜인 것을 알도록 하기 위해서 기적이나 귀신 쫓아나가는 것이나 병이 낫는 것이나 그것이 동원되었다 하는 것입니다. 병 낫고 병 고침 받고 기적이 나타나는 것이 핵심이고 목적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진짜인 것이 성도들 마음속에, 그 말을 듣는 사람들 마음속에 믿어지게 하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동원하시는 방편들이, 도구가 귀신이 쫓겨나가고 병자가 고쳐지는 것이라 하는 것입니다. 말씀을 증거할 때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흥황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세력을 얻을 때입니다. 바울과 그 일행이 두란노 소원에서 마음이 굳어 순전치 않던 그 완악한 사람들, 불신자들 무리를 바라보면서 하나님 나라를 담대하게 강론하고 전할 때 이런 일들이 나타난 것입니다. 바른 말씀이 힘있게 증거되면 사탄의 나라는 줄어듭니다. 작아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는 확장되고 커지게 되는 거죠. 사단에게 포로로 잡혀있던 사람들을 데리고 나오는 거죠. 구출하는 거죠. 그리고 사단의 진지를 폭파시키고 거기가 성령의 영토로 편입되는 일들이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말씀이 세력을 얻을 때, 교회가 말씀 위에 견고히 세워질 때, 성도들이 말씀을 사모하며 그 말씀의 증거를 위해서 애를 쓸 때 하나님 나라 지경이 확장이 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보십시오. 나 하나 예수 믿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내 영혼 속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합니다. 내 영혼 속에 성령이 들어오십니다. 그러면 내 영혼이라고 하는 이 속이 하나님 나라가 되는 거죠. 하나님 나라가 나 한 사람만큼 확장이 되는 것입니다. 나로 말미암아 우리 가족들이 예수를 믿게 되면 우리 가족 3명, 4명, 5명, 그만큼의 하나님 나라가 확장이 되는 거죠. 내가 다른 사람에게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 사람이 교회를 나옵니다. 예수를 믿습니다. 그 사람에게 하나님 나라가 임하고 확장되는 거죠. 그 사람이 가족들을 전도합니다. 그 가정만큼 하나님 나라 지경이 넓어지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렇게 되는 일들의 핵심, 이 일을 가능하게 하는 원동력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말씀입니다. 그러니 하나님 말씀이 얼마나 중요한가. 나 한 사람이, 여러분 한 사람이 하나님 말씀을 어떻게 받아들이고 그 말씀이 내 속에서 어떻게 역사하느냐에 따라서 하나님 나라가 확대되기도 하고 그렇지 못할 수도 있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하나님의 말씀이 내 속에 살아있기만 한다면, 내가 하나님의 말씀의 사람이 되기만 한다면,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사로잡기만 한다 그러면 나로 말미암아 확장되고 넓어질 하나님 나라를 생각하면 이거 놀랍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한 사람이 중요한 것이고, 여러분 한 사람이 나가서 복음을 전하는 것이 얼마나 가치 있고 귀중한 일이 되는 것인가. 어렵고 힘든 사람에게 당장 먹을 거
당장 돈 몇 푼 쥐어주는 것보다도 그 사람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하나님 나라를 전하는 것이 그토록 가치 있는 일이라 하는 것을 우리는 이 말씀에서 확인하게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말씀의 능력이 임할 때, 하나님의 말씀이 세력을 얻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거룩한 두려움이 임하게 됩니다. 오늘 다시 사도행전 19장 말씀 그 13절을 보시면, 13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에 돌아다니며 마술하는 어떤 유대인들이 시험 삼아 악귀 들린 자들에게 주 예수의 이름을 불러 말하되 내가 바울이 전파하는 예수를 의지하여 너희에게 명하노다 하더라. 이게 무슨 말입니까? 유대의 역사가 중에 요세푸스라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요세푸스가 쓴 그 기록에 보면 어떤 특정한 사람의 이름을 빌려서 귀신을, 악령을 물리치는 그러한 일, 요즘 같으면 무당들도 마찬가지고 기독교 안에서도 그 축사, 귀신 쫓아내는 사역 이거 하는 것도 마찬가지고, 예전 같으면 뭐 드라큘라에 나오는 뭐 신부가 십자가 갖다 대고 뭐 마늘 갖다 대고 이게 다 귀신 쫓아내는 일들 아닙니까? 자, 이 일이 기독교에만 있는 게 아닙니다. 불교도 있고 다른 모든 종교에 다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 요세푸스 기록에 의하면 이렇게 다른 사람의 이름을 가지고 귀신을 쫓아내는 이 일이 솔로몬 시대부터 시작되었다, 이렇게 요세푸스는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우연한 기회에 어떤 사람이, 어떤 무당쟁이가 지혜의 왕인 이제 다른 이름을 가지고 귀신 쫓아내고 하다가 더 용한, 더 힘 있는, 능력 있는 이름이 없을까? 그러다 솔로몬이 있지, 솔로몬이 지혜의 왕이니까 솔로몬의 이름을 가지고 귀신을 쫓아내려고 해봤더니 귀신을 쫓겨나가는 거. 솔로몬 이름에 힘이 있구나 해서 이제 그 일을 하게 된 사람이 있었다 하는 것입니다. 이런 일들이 벌써 지금으로부터 3000년 전에도 이런 일들이 있었다 하는 것이죠. 그리고 점차 유대인들 가운데 이제는 직업적으로 이런 일에 종사하는 사람들이 생겨나게 되었고, 그 사람들이 여기저기 돌아다니면서 귀신을 쫓아내는 일을 했고, 심지어 그것으로 생계를 유지하기까지 했습니다. 보십시오. 이 귀신의 역사, 사탄의 역사가 얼마나 오래됐는가. 오늘날도 악한 영이 있고 귀신들이 있죠. 이 귀신들의 역사는 구약시대에도 있었던 것입니다. 이런 기록에 의하면 결국은 솔로몬 시대도 있었고, 그래서 그 시대에 살고 있었던 사람들 가운데 이 유대인들이라 그러면 여호와 하나님을 믿던 사람들 아니겠습니까? 이 사람들 중에 어떤 사람들이 귀신을 쫓아내려고 하나님의 이름이 아닌 다른 사람의 이름을 가지고 하고, 그러다가 어쩌다 쫓겨나기도 하고 그랬는데, 더 용하고 능력 있는 이름이 없을까 하다가 솔로몬 이름을 부르고 쫓아냈더니 귀신이 금방 나가더라. 야, 솔로몬 이름이 용해 하면서 이제 그런 사람이 생기고, 오늘날 같으면 점집, 무당집 이런 것들이 그 시대도 있었다 하는 것이죠. 그 사람들이 그 일을 행하는 그러한 무리들이 있었다 하는 얘기입니다. 자, 오늘 성경에도 그 사람이 나오는 것입니다. 이러한 오늘날 같으면 무당 같은 사람들, 귀신을 쫓아내는 사람들, 오늘날 교회에서 사역자들 가운데서도 귀신을 쫓아낸다고 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 사람들도 여기에 해당될 수 있고, 저는 이것을 잘못됐다 봅니다. 특별하게 어떤 사람이 능력이 있어서 귀신을 쫓아내고 병을 고친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럴 수도 있지만 개혁주의 진영에 있는 목사님들이나 신학자들은 그렇게 가르치지 않습니다. 여러분과 제가 만약에 우리가 아는 어떤 사람들 가운데 귀신이 들렸다면 우리가 기도하면 돼요. 우리가 기도하면 쫓겨나갑니다. 그 어떤 사람의 능력 때문에 귀신이 쫓겨나가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이름, 그 이름을 부른 우리와 같은 신실한 성도들이 기도하면 하나님이 원하시면 귀신도 쫓겨나가고, 하나님의 뜻이면 병도 고쳐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어떤 특정인이 특정한 능력을 행한다, 이런 생각을 버리시라 하는 것이죠. 사도행전 13장에 보면 마술사 엘루마, 여기 이 마술사도 귀신을 쫓아내는 이 일을 하는 사람입니다. 사도행전 8장에 마술사 시몬, 다 같은 사람들입니다. 이런 사람들이 초대교회 때도 있었고 솔로몬 시대도 있었다 하는 것이죠. 오늘날도 마찬가지로 있죠. 오늘날도 교회 안에서 귀신 쫓아내는 사역을 한다는 사람들이 다 여기에 해당되는 것입니다. 이런 유대인 무당들이 바울이 예수 이름으로 기적과 능력을 행하는 것을 보고 부러워합니다. 그래서 바울의 행동을 따라서 예수 이름을 그들의 주술에 사용하려고 하는 거죠. 봤더니 이 사람들이 봤더니 이 유대인 무당쟁이들이 봤더니 바울이 귀신을 쫓아내는데, 야, 저긴 누구의 이름을 부르길래 귀신이 저렇게 잘 쫓겨나가지? 봤더니 예수 이름을 부르네. 그래, 자기는 예수 믿지도 않는데
바울이 하는 것을 보고 바울이 부르는 예수의 이름을 가지고 나도 사용하면 나도 귀신을 쫓아내게 되고, 그러면 사람들이 나를 더 의지하게 되고, 나한테 올 때 그 사람들은 그때도 돈을 가지고 왔거든요. 돈을 내면서 귀신 쫓아달라고 하면 딱 오늘날 무당하는 짓하고 똑같이 한다는 얘기입니다. 다 돈 받고 시주 받으면서 하잖아요. 이 일들이 초대교회 시대도 있었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일을 하던 사람들이 바울이 전파하는 예수를 의지하여 따라 일을 했던 것입니다. 14절 보면, 그래서 그 일을 하는데 14절에 유대의 한 제사장 스게와의 7 아들도 이 일을 행하더니, 여기 만약 이 제사장이 진짜 제사장이라 그러면 이거 가짜 아닙니까? 사이비, 오늘날 같으면 사이비 목사인 거죠. 아니 제사장이 왜 귀신 쫓아내는 일을 하고 이 사람의 이름을 불러다가 쫓아내려고 하고 그러다가 예수의 이름을 불러서 쫓아낼까? 이 짓을 왜 하느냐 하는 거죠. 그럼 이거 가짜입니다. 이 사람은 가짜고. 자, 그 7 아들도 이 일을 행했다. 그러면 7명이나 되는 남자들이 제사장이라고, 이 제사장이 진짜라고 하면 유대의 한 제사장의 7 아들들도 이렇게 여기저기 몰려다니면서 귀신 쫓아내는 일을 하고 있었다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15절 이하에 보니까 이 일을 행하더니 뭘 행했다는 얘기입니까? 이 유대 제사장 스게와의 7 아들도 어디 가가지고 귀신 들리는 사람 앞에 가서 바울이 전하는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나가라, 귀신아 나가라, 이 일을 했다는 얘기입니다. 그랬더니 15절에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악귀가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예수도 알고 바울도 알거니와 너희는 누구냐 하며, 16절 악귀 들린 사람이 그들에게 뛰어올라 눌러 이기니 그들이 상하여 벗은 몸으로 그 집에서 도망하는지라. 얼마나 웃긴 일이 일어납니까? 악귀가 대답하여, 귀신이 대답하는 거예요. 귀신 들린 사람 속에 있는 귀신이 스게와의 7 아들이 자기를 쫓아내려고 하는데 바울이 전하는 예수 이름으로 나가라 하니까 귀신이 웃는 거죠. 그래서 악귀가 대답해 내가 예수도 알고 바울도 알거니와. 여기 알다, 우리말로는 알다 이렇게 돼 있고 영어로도 그냥 know 돼 있지만 원문으로 보면 내가 예수도 알거니와 할 때 이 예수를 안다라고 하는 것은 인격적으로 깊이 아주 잘 안다, 본질적으로 안다, 그 아는 것을 얘기하는 것이고, 바울도 안다, 몇 번 봐서 안다, 그런 뜻이 됩니다. 그러면 보십시오. 귀신은 예수님을 알죠. 당연히 알 수밖에 없죠. 마귀가 예수님 얼마나 잘 알겠습니까? 이미 예수님과 광야에서 예수님이 사역 초기에 3번이나 한바탕 전쟁을 치렀잖아요. 이미 구약시대도 마찬가지고 에덴 동산에서부터도 사단이 들어와서 아담과 하와를 실족해 한 그 전력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 하나님의 아들 예수가 오셨으니 얼마나 잘 알겠습니까? 그러니 귀신이 하는 말이죠. 내가 예수도 알고 바울도 안다. 그 예수를 잘 믿는 참된 하나님의 종 바울도 내가 아는데 너는 도대체 누구냐라고 말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귀신 들린 사람들이 그 사람들에게 뛰어올라서 그 사람들 쥐어박고 때리고 못 살게 하고 너무 심하게 고통을 주는 것입니다. 그들이 상하여 굉장히 많이 맞은 것입니다. 목숨을 잃을 정도로. 그러니까 벗은 몸으로 옷도 다 벗기면서 옷도 찢으면서 그 귀신 들린 한 사람이 그 7명의 귀신을 쫓아내려고 따라왔던 스게와의 7 아들을 가지고 다 쥐어박으면서 옷도 찢으면서 했더니 이 7 사람들이 다 도망가더라 하는 내용이 거기에 써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사실,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귀신이, 사단이 영적인 존재입니다. 영적인 존재인 영물이 인간의 영적인 상태를 훤히 꿰뚫어 본다 하는 것이죠. 마귀는 예수님을 인정하고 그 본질을 정확히 알았고 바울에 대해서도 그를 전도자로 알았던 것입니다. 그런데 스게와의 7 아들들은 예수님과 전혀 인격적인 관계가 없다 하는 것을 알고 너희는 누구냐? 내가 예수라고 하는 존재 너무너무 잘 알고 두려워 떨면서 잘 알고 바울도 그 예수를 전하는 전도자인 것을 아는데 너희는 도대체 누구냐? 너희는 예수하고 상관이 없는 놈들인데 너희는 누구냐?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이처럼 마귀는 각각의 사람들에 대하여, 사람들의 상태에 대하여, 그의 영적인 상태에 대하여 정확히 잘 아는 존재인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겠습니까? 마귀가 여러분과 저는 어떻겠습니까? 알죠. 잘 알죠. 우리의 영적인 수준, 신앙생활의 상태, 하나님과의 관계, 인격적으로 예수 그리스도와의 어떤 관계에 느슨한지 타이트한지 잘 아는 존재, 그 존재가 바로 귀신이라 하는 것입니다. 마귀가 잘 아는 거예요. 그러니 영화는 영화일 뿐인 거죠. 드라큘라에서 십자가 갖다 댄다고 도망간다, 그건 그냥 영화에서 그렇게 하는 거예요. 마늘 냄새 맡으면 귀신이 도망갑니까? 안 그렇습니다. 귀신이 무슨
사람처럼 그런 냄새를 싫어하는 존재입니까? 아니잖아요. 허구이고 소설인 거죠. 마귀는, 귀신은 지금도 있습니다. 사탄은 존재합니다. 영적인 존재입니다. 지금 실제로는 예배 드리고 있는 이 공간 속에도 마귀는 들어옵니다. 우리 마음속에도 들어오죠. 그래서 가인과 아벨이 예배를 드리는데도 예배를 드리고 나서 가인 마음속에 분함이 일어나서 예배 드리고 나자마자 하나님께서 내 동생 아벨의 제사는 받으시고 내 제물을 안 받으시고 저놈 쳐 죽여야 되겠다 하는 마음이 들고 결국 그렇게 옮기잖아요. 예배를 드리는 자리에서도 마귀가 우리 마음속에 들락날락 할 수도 있다 하는 것을 우리는 성경에서 여실히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우리의 마음을 단속하고 잘 지키고자 애를 쓰는 것이 얼마나 중요하겠습니까? 교회 안에 있으면 괜찮다, 성경책 붙잡고 있으면 마귀는 안 온다, 내가 집사니까 마귀가 나를 건드리지 않는다, 누가 그렇게 말을 합니까? 목사 가슴 속에도 들어가고 장로와 권사들 속에도 들어가서 악한 씨앗을 뿌리고 하나님의 교회를 흐트러뜨릴 수 있는 마음을 전할 수 있는 존재, 그것이 바로 마귀라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과 제가 얼마나 정신을 바짝 차리고 깨어 있어야 될 것인가 하는 것을 이 말씀을 통해서도 보는 것입니다. 예수도 알고 바울도 알지만 너희는 누구냐? 마귀가 여러분들은 무엇이라고 평가하겠습니까? 여러분에 대하여 한번 스스로 생각해 보십시오. 나의 신앙생활의 이 존재를 가지고 마귀는 과연 무엇이라고 평가할 것인가? 16절 말씀은 악귀 들린 사람이 스게와의 7 아들에게 마치 표범이 먹이를 낚아채듯이 달려들어서 그들을 상하게 하고 이겼다. 그래서 벗은 마음으로 도망쳤다. 17절에 에베소에 사는 유대인과 헬라인들이 다 이 일을 알고 들어서 알게 되는 거죠. 스게와의 7 아들들이 귀신 쫓아내는 무당 일을 하는 것을 알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그들이 바울이 전하는 예수 이름 가지고 귀신 쫓아내려고 하다가 지들이 쥐어 터지고 옷도 찢어져서 도망갔다 하는 얘기가 얼마나 쉽게 잘 퍼졌겠습니까? 이거를 유대인과 헬라인들이 다 알게 됐죠. 그리고 그들 마음속에 뭐가 생깁니까? 두려워하고, 이 일을 알고 두려워하며, 영적인 실제의 놀라운 현실과 그 세계를 지배할 수 있는 성령의 권능이 사도들과 함께 하고 있다는 사실을 깨닫고 사람들이 두려움에 빠지게 된 거죠. 야, 스게와의 아들들은 가짜였네. 그 가짜들이 진짜인 바울이 전하는 예수 이름 가지고 진짜처럼 흉내 내려고 하다가 오히려 그 귀신에게 쥐어타지고 도망갔다네 하는 얘기를 다 듣게 되니까 다 두려운 거죠. 무엇이 들었습니까? 그 귀신이 평가하고 그 귀신이 스게와의 7 아들들을 저렇게 쥐어 패서 옷도 찢어서 도망가게 만들었다고 하는 사실도 두렵고, 또 바울이 전하는 것은 진짜였다 하는 사실을 알게 돼서 놀랐던 거죠. 놀랍고 두려운 거죠. 바울이 전했을 때는 그런 일이 한 번도 안 생겼잖아요. 바울이 전하는 그 예수 그리스도 이름 때문에 귀신이 그때마다 쫓겨나고 병자도 고치고 했던 것을 보면 이건 진짜고 여기는 가짜 아닙니까? 그 사실을 알게 된 사람들 마음속에 두려움이 생기게 되는 거죠. 아, 진짜 이런 영적인 실제와 존재가 있구나 하는 것을 아니까 거기서 오는 두려움이 생기게 되는 것입니다. 보십시오. 오늘 여기 에베소 교회에 일어난 이 놀라운 일을 한번 보십시오. 무엇이 이 오만한 유대인들로 하여금 예수의 이름을 높이게 만들었습니까? 무엇이 지혜롭다고 자부하는 그 교만한 헬라인들로 하여금 예수의 이름을 찬송하게 만들었습니까? 그 뒤에 17절 끝에 두려워하며 주 예수의 이름을 높이고, 사람들이, 그 예수도 안 믿던 사람들이 예수의 이름을 높이게 됐다 하는 것입니다. 그 뒤에 보십시오. 그 뒤에 18절에는 믿은 사람들이 많이 와서 자복하여 행한 일을 알리며 회개하는 것이죠. 19절에는 마술 행하던 사람들이 와서 자기 마술과 연관된 책들을 가지고 다 불태우며, 이렇게 만든 힘이 무엇인가 하는 것입니다. 무엇이 그들로 하여금 이렇게 하게 만들었습니까? 그들 마음속에 임한 두려움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두려움. 그 사람들 마음속에 두려움이 임하게 됐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임한,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는 그 현상을 보면서 그 마음속에 거룩한 두려움이 임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러니 교회가 교인들 마음속에도 마찬가지고 밖에 있는 사람들에게도 이러한 거룩한 두려움을 줄 수 있는 교회라면 얼마나 좋을까, 그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사도행전 5장에 보면 여러분, 아나니아와 삽비라 사건이 나옵니다. 이 부부가 성령을 속이고 자기 소유를 판 돈 중에 일부를 감추었습니다. 처음에는 은혜 받고 가슴이 뜨거울 땐 내가 헌금 이만큼 하겠습니다, 이만큼 바치겠습니다 하고 작정을 했어요. 근데 그래서 그 땅을 팔아가지고 막상 사도들의 발 앞에 갖다 놓으려고 하니까 아까운 마음이 좀 들었나 봅니다.
그래서 그 판돈을 다 들이지 않고 그 중에 일부를 떼서 숨겨놓고 나머지를 가지고 옵니다. 그런데 그 앞에 누가 있습니까? 베드로가 있습니다. 베드로가 누굽니까? 하나님의 성령의 감동을 받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성신께서 베드로에게 야, 그 사람 가지고 나와서 헌금한다고 하는데 그거 전부 아니야. 나를 속였다. 저 사람 마음속에 사단이 가르겠다. 이걸 알려줍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가지고 베드로가 말로 말합니다. 네가 어떻게 네 속에 사단이 가득하여 하나님의 성령을 속이느냐. 그 말이 떨어지기 무섭게 남편이 죽고 아내가 죽고 그 자리에서 즉사하게 되는 일이 벌어지는 것을 사도행전 5장에서 우리는 보는 것입니다. 이것은 거짓말하는 신자에 대한 하나님의 징계가 있다, 이것을 말하려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교회의 순결을 보호하시는 하나님의 권능이 얼마나 무서운가를 보여주는 것이죠. 사람 앞에 거짓말이 하는 것을 아니죠. 그게 아니죠. 하나님을 속이는 것입니다. 아니 누가 그렇게 팔라고 했습니까? 자기가 작정을 했잖아요. 그러면 해야 되는 거죠. 근데 마지막에 하려고 하다가 마음에 아까운 생각이 들어서 그것을 숨긴 거예요. 그러면 내가 급히 쓸 일이 있어서 다 못하겠습니다. 그러면 베드로가 아니다, 처음 작정한 거 다 내라 그랬겠습니까? 안 그런 거죠. 그런데 자기가 그것을 가지고 숨겨놓고 그 앞에 이게 답니다라고 말한 그 자체가 잘못된 것이고, 그리고 하나님의 성령과 베드로가 봤을 때는 교회가 이렇게 되면 안 된다라고 해서 교회의 순결성에 흠이 간다, 하나님을 속인다, 성령을 속인다, 그리고 사도들을 속인다,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거짓말한다, 이것은 옳지 못하다, 교회가 순결하지 못하다, 그것을 가지고 지적을 한 것입니다. 그랬더니 그 자리에서 하나님께서 그 사람의 영혼을 데려가시더라 하는 일이 되는 거죠. 교회의 순결을 위하시는 하나님의 권능을 우리는 보는 것입니다. 교회 순결에 대한 도전은 사탄으로 말미암아 온 것이라 하는 것을 사도행전 5장 3절에서 말합니다. 어찌하여 사탄이 내 마음에 가득하여 내가 성령을 속이고, 이렇게 표현하는 것을 보면 분명합니다. 이것이 바로 예루살렘 교회의 영적인 위기에 대한 베드로의 판단이었던 것입니다. 이 일을 통해서 교회가 다시 정신을 차리게 된 거죠. 교인들이 그 일을 보면서 뭘 생각합니까? 두려워하는 거죠. 하나님의 살아계심, 하나님의 무서우심, 하나님을 속이고자 하는 그 어리석음, 절대로 하면 안 되겠구나. 거룩한 두려움이 교회 중에 임한 것입니다. 사도행전 2장에 기록된 초대교회의 모습도 마찬가지입니다. 베드로의 설교를 듣고 하루에 3,000명이나 되는 사람들이 회심하고 교회 안으로 몰려 들어왔습니다. 그들이 교회 안에 와서 교제하고 말씀을 듣고 기도에 힘썼습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2장 42절에 보면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며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고 나서 그들의 반응이 사도행전 2장 43절부터 47절까지 나오는데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사람마다 두려워하는데 사도들로 말미암아 기사와 표적이 많이 나타나니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며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보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면서 배우고 그 말씀을 배우고 교제하고 하나님을 높이고 하니까 어떻게 됩니까? 온 백성들에게 칭송을 받더라. 주변에 있는 교회로 안 나오는 다른 사람들도 그 예루살렘 교회 사람들을 칭송하고 높이게 되더라. 그리고 나니까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그 교회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이 교회 때문에 두려운 거예요. 저 교회 교인들이 다른 거예요. 삶이 다른 거예요. 모양이 다른 거예요. 그 교인들은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몸으로 체험하니까 하나님이 두려운 거예요.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몸으로 느끼면서 하나님을 사모하니까 하나님을 향한 경건한 두려움이 그 백성들 마음속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교인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행실을 바로하고 말을 조심하니까 그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그 교회를 보면서 높이게 되고, 야, 예수 믿으려면 저렇게 믿어야 돼, 저것이 바로 신앙생활의 참 모습이구나, 이런 생각을 가지게 되는 거죠. 그러니 그들이 교회 안으로 들어오게 되는 거죠. 성령이 역사하셔서 그들의 마음을 열어주시고 그들이 교회 안으로 들어오고 이렇게 이제 하나님의 교회가 확장이 되게 되더라 하는 것입니다. 당시의 사람들이 교회를 두려워한 이유는 그 예루살렘 교회 안에 정부의 고위 관리가 그 교회에 출석하고 있었기 때문이 아닙니다. 그 교회가 무슨 정치적인 입김이 셌다든지 아니면 경제적으로 돈이 많았기 때문에 두려워하면서 그 교회한테 한 푼 줍시오 하고 얻기 위해서 그 교회를 두려워했습니까? 결코 그런 것이 아닙니다.
그 교회 위에, 예루살렘 교회 위에 하나님께서 함께 하셨기 때문입니다. 신적인 능력이 교회 안에 깃들여 있었다 하는 것이죠. 그래서 사람들은 그 교회를 바라보며 부인할 수 없는 두려움을 느끼게 된 것입니다. 교회가 두려운 거죠. 너무너무 사랑스럽고, 그러니까 나도 저 교회의 일원이 되고 싶다 하는 마음이 사람들 마음속에 들게 되었던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교회가 가지고 있어야 될 영적인 권세입니다. 초대교회 교인들은 자기 안에 계신 성령께서 자신들에게 알려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에 충실했습니다. 그때 거룩한 교회의 선한 영향력이 세상으로 흘러 들어갔습니다. 세상이 교회를 인정해 준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때는 세상이 교회의 인정을 받고 싶어 했습니다. 교회가 거기에 그런 모습으로 존재하는 그 존재 자체가 백성들에게 찬송과 칭송의 이유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구원 얻는 사람이 더해지게 되었던 것입니다. 이 모든 일들은 언제 이루어졌습니까? 바른 복음이 전해질 때, 복음이 바르게 전해지는 곳에 사도들이 예수 복음을 바르게 전할 때, 가르칠 때, 즉 주님의 말씀이 세력을 얻을 때 그 일이 벌어진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우리 천성교회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우리 교회에 필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 교회에 땅이 더 필요하겠습니까? 우리 교회에 뭐가 더 필요하겠습니까? 우리 교회에 몇백 명 되는 성도가 더 필요하겠습니까?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 빚을 갚기 위한 5억이나 10억의 돈이 우리에게 필요하겠습니까? 아닙니다. 성경을 보니까 그게 필요한 것이 아닙니다. 더 필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거룩한 두려움이 필요합니다. 우리에게 거룩한 두려움이 필요합니다. 경건성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아는 성도들의 마음 상태가 필요합니다. 여러분과 저의 마음이 이렇게 준비되는 것이 필요하다 하는 것입니다. 교회를 올 때, 지난주에도 마찬가지였죠. 하나님의 교회를 올 때 어떤 마음과 자세를 가지고 오시는가를 여쭤보았습니다.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교회를 오는데 그냥 시흥 한 귀퉁이에 있는 별 보잘것없는 무명의 한 교회와 설교자가 있는 교회를 나와오는데 여러분들이 어떤 마음을 가지고 오는가, 어떤 기대를 가지고 오는가, 그것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이 교회를 통하여 여러분들이 얻고자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배우고자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정말로 필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에게 거룩한 두려움이 있는 거죠. 정말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예배를 통하여 체험하고 교회 활동을 통하여 체험하는 성도들이 교회에 모일 때 아니면 그 하나님 때문에 우리 속에 임하게 되는 그 거룩한 두려움, 신령한 두려움이 우리 속에 있는 것이 필요하더라 하는 것입니다. 목사와 장로가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됩니다. 하나님을 우습게 아는 목사와 장로들이 이 시대에 얼마나 많습니까? 목사도 거짓말하고 장로도 교회 안에서 사기치는 일들이 얼마나 많은가 하는 것이죠. 권사와 집사님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방자하게 행동하고 함부로 말하는 일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냥 사람들을 쉽게 보고 우습게 보는 일들이 교인들 가운데 일어나더라 하는 것입니다. 물론 그 일에 가장 앞장서는 사람들이 목사들이 많이 그렇습니다. 회개하고 고쳐야 되는 거죠. 그러한 목사님들은 뭡니까? 위에 계신 하나님을 못 보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향한 거룩한 두려움이 없는 거죠. 하나님이 살아계시는 것을 자기가 정말로 몸으로 느끼고 한다면 말을 그렇게 함부로 하면 되겠습니까? 어제도 어느 교회 홈페이지 설교 동영상이나 이런 걸 보는데 큰 교회 목사님이 교역자들 뒤에 세워서 막 인사시켰다가 저 찬송을 부르는데 앞에 새 가족들하고 아마 한 5월달이나 해서 그 지역에 나이 드신 분들 어버이들 모셔다가 뭐 하는 행사를 했나 봐요. 그래서 뭐 조영남도 오고 노사연도 부르고 뭐 남진도 불러가지고 그렇게 하고 교육자들 불러다가 다 같이 어르신들한테 절해서 이제 절하고 일어나서 찬송 부르는 찬송이 아니지 나실제 괴로움 다 잊으시고 그걸 막 불러주더라고. 근데 저 뒤에 있는 교육자들이 몇 명이 다 끝난 줄 알고 우르르 하고 몰려 나가는 교육자들이 꽤 많아요. 뭐 몇십 명 되더라고. 나가는데 목사님이 막 부르더라고. 나가지 말라고 아직 끝나지 않았다. 근데 나가니까 저 등신 같은 것들이 이 시간에 왜 걸어 나가는지 모르겠어. 이러면서 제 생각입니다. 야, 참 하나님 앞에서 그렇게 말할 수 있는 것인가?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우리가 그 임재 가운데서 우리가 행동하고 말한다 그러면 목사가 왕입니까? 목사가 대장입니까? 목사가 자기 마음대로 자기 교회, 자기 예배타상, 자기 강대상에 이 말을 하고 저 말하고 다 해도 됩니까?
자기 가치관, 자기 이념, 자기 생각 마음대로 전할 수 있습니까? 그럼 성도들은 그거 다 그냥 주워 들어야 됩니까? 그거 어디서 배웠습니까? 하나님을 향한 두려움이 없으면 그런 일들이 충분히 생길 수가 있다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영이신 하나님이 존재하시는, 함께 하시는 예배 중에, 회의 중에, 그리고 범사에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다 하는 것을 깨닫고 믿는 신앙이 여러분과 저에게 필요합니다. 회의 자리도 마찬가지입니다. 공동의회나 재직회나 여전도 회의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냥 내 말만 열심히 하는 것이 아니라 이 우리 모임 가운데 임하신 하나님을 의식하면서 내 한마디가 어떤 성도나 누구에게 실족이 될 수가 있고 마음에 상처를 줄 수도 있다 하는 생각을 하면서 조심하면서 말하고 행동하는 것이 필요하고 중요합니다. 저도 그렇게 해야 되고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신 교회,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통치하시는 공간에 있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라 그러면 그러한 조심성이 우리에게 다 필요하다 하는 것입니다. 아이 하나도 귀중하게 여겨야 되고 쉽게 보고 함부로 여기고 대충 대한다든지 이런 것이 세상에서는 그렇게 한다고 해도 하나님의 교회,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믿는 성도들의 모임이라 그러면 그런 것이 없어야 한다 하는 것이죠. 그래서 교회를 섬김에 함부로 행동하지 아니하고 자기 뜻만을 내세우는 오만함이 없어야 됩니다. 이런 일들은 성도들이 진심으로 하나님을 두려워할 때 가능합니다. 여러분과 제가 정말로 하나님을 두려워하면 함부로 말 못합니다. 집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자식들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험한 말, 거친 말, 욕설 못합니다. 저는 우리 아이들한테 욕하지 말라고 그래요. 어디 가서도 하지 말라고 그래요. 어쨌든 신자든지 불신자든지 하나님이 지으신 존귀한 존재들입니다. 거기다가 개를 붙여서 욕을 한다든지 함부로 험한 말을 하는 거 옳지 못합니다. 사람을 우습게 보는 것이죠. 그런 일들이 세상에 얼마나 비일비재합니까? 절대로 그래서는 안 됩니다. 신자들은 고운 말, 바른 말 써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하나님이 두렵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우리 마음의 묵상까지 보시고 하나님이 우리 입술의 말까지 놓치시는 것이 없잖아요. 잠자는 순간까지 하나님이 보신다고 그렇게 우리가 성경을 읽으면서 들으면서 배우면서 함부로 방자하게 살면 되겠습니까? 세상에서도 신자답게 조심하면서 행동을 해야 되는 것이죠. 이것은 거룩한 두려움이 임할 때 가능한 것입니다. 우리 교회와 우리 성도들이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확실히 믿는, 그래서 거룩한 두려움 가운데 살아가는 복된 성도들 되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이 임할 때, 하나님의 말씀이 세력을 얻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회개의 역사가 나타납니다. 17절에 다 이 일을 알고 두려워하며 주 예수의 이름을 높이고 이렇게 말합니다. 귀신이 쫓겨나가게 되고 하니까 결국은 예수님의 이름을 높이게 되는 것입니다. 우습게 생각했던 예수의 이름을 통하여 에베소 사람들이 이제 거룩함과 위대함을 경험하게 되는 거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거기 있는 사람들을 통하여 그 스게와의 7 아들이 당하는 그 우스꽝스러운 모습을 통하여 정말로 하나님이 살아계시는구나 하는 것을 깨닫게 되는 거죠. 깨닫게 되고 나서 그 뒤에 나타나는 놀라운 일들이 생기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를 포함한 오늘날 이 땅의 교회들에게 바로 이런 모습이 필요합니다. 세상 사람들이 그들의 마음에 하나님을 두렵게 느끼도록 만들어 줘야 될 책임이 우리들에게 있습니다. 예수님 이름만 높이고 존귀하다는 사실을 깨닫도록 해줘야 될 역할, 여러분과 제가 해야 될 일입니다. 그것은 말과 글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과 저의 삶을 통해서 되는 것입니다. 우리 천성교회 교인들이 나가서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사는 삶을 통하여 하나님의 높으심, 하나님의 살아계심, 하나님의 두려우심을 저들이 느낄 수도 있고 느끼지 못할 수도 있다 하는 것이죠. 18절은 믿은 사람들이 많이 와서 자복하며 행한 일을 알리며 이렇게 말합니다. 이 귀신 소동은 에베소 지역에 있는 사람들에게 놀라운 영적인 각성을 불러왔습니다. 여기 보면 이 사람들은 신앙이 있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이미 신앙이 있었지만은 과거에 죄악된 삶을 철저히 청산하지 못했던 무리들입니다. 이 사람들이 이제 주님 앞으로 나옵니다. 그래서 자기 죄를 자기 입술로 고백을 하는 것입니다. 이게 18절의 자복하며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와서 자복하여 행한 일을 알리며, 여기 불신자도 포함되어 있지만 신자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제대로 믿지 않았던, 제대로 하나님을 섬기지 않았던 사람들이 이제 회개하게 되는 것이죠. 놀라운 회개의 물결이 에베소를 뒤덮고 있습니다. 자복하여가 그것을 말합니다. 낱낱이 고백하는 것을 말하는 것이죠. 19절에 마술을 하던 많은 사람들이 그 책을 모아가지고 와서 모든 사람 앞에서 불사르니까 그 책값이 5만이나 된다, 은 5만이나 되었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 당시에 귀신을 쫓아내는 마술, 즉 무당일에 종사하던 사람들도 변화를 받은 거죠.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니까. 여기 은 5만 드라크마, 이거는 노동자가 5만 일 동안 일한 액수,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만약에 하루 임금을
5만 원으로 잡아도 이것은 5만 드라크마 은, 그러면 25억 정도 됩니다. 이거 얼마나 많은 액수가 됩니까? 이 분량의 책입니다. 오늘날 같으면 무슨 마술과 관련된 잡지, 점치는 데 필요한 도구나 이런 것들, 대학가 앞에 점치고 타로 점 보고 하는 거 거기 치장하고 이런 거 있잖아요. 이걸 싹 가져와서 싹 불태우는데 25억에 해당되는 그러한 책들을 불태웠다. 이게 그냥 쉽게 되겠습니까? 책을 한 권에 10,000원 잡으면 25만 권의 책을 이 사람들이 은혜를 받고 하나님의 놀라운 성령의 두려움에 사로잡혀서 자기들이 그 생활을 청산하겠습니다. 여태까지 헛된 것을 따라왔군요. 이제 참 진리를 따르겠습니다 하면서 집안에 있는 책들 이런 거 다 모아 가지고 와서 갖다 놓고 불태우고 있다 하는 것입니다. 참된 회개의 모습을 우리 성경이 이렇게 보여주고 있는 거죠. 그리고 이제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복음에 자기 자신을 드리는 사람들로 변화되는 것입니다. 이 모든 일이 언제 일어났습니까? 하나님의 바른 말씀이 증거되고 힘이 있어 흥왕하여 세력을 얻게 될 때 이런 일들이 생기게 되더라 하는 것입니다. 근데 오늘날 이런 일들이 어디에 일어납니까? 이런 일들이 잘 안 생기잖아요. 이런 일들이 정말로 필요한데 말입니다. 오늘 17절 말씀에 이 놀라운 일을 전하기에 앞서서 에베소에 사는 유대인과 헬라인들이 다 이 일을 알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들에게 이런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던 것은 그들이 알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무엇을 알게 됐습니까? 이전에 알지 못하던 복음 진리에 대해서 알게 되는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눈앞에 펼쳐진 몇 명의 사람들이 스가랴와의 7 아들이 귀신 쫓아내려고 까불다가 결국은 그렇게 귀신에게 당하여 벌거벗은 몸으로 쫓겨나가는 그 우스꽝스러운 사건을 통하여 그들이 비로소 복음 진리를 알게 깨닫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부흥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요소는 바로 이것입니다. 아는 것이죠. 깨닫는 것이죠. 무엇을? 진리를. 무엇을? 성경을. 하나님의 말씀의 정확한 제시가 결국은 사람들로 말미암아 각성하게 만들어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설교 시간에 설교자가 헛된 소리, 쓸데없는 말, 자기 주관, 이념을 전하면 안 되는 이유가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 바르게, 순전하게, 그릇되지 않게 잘 전해야 될 책임이 거기에 있는 것입니다. 그리하여 하나님의 말씀이 잘 전해지는 곳에 그 떨어지는 하나님의 말씀의 씨앗이 어떤 성도 영혼 속에 싹이 트고 열매를 맺으면 그 한 사람이 변화되는 거죠. 그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나라가 지경이 확장되는 일들이 일어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청교도 목사였던 조셉 얼라인 목사님은 이렇게 말합니다. 죄인들의 유일한 희망은 강력하게 복음이 선포되고 순수하게 하나님의 말씀이 증거되는 강단 아래에서 설교를 듣는 것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바른 말입니까? 저 같은 설교자들에게는 강력하게 복음이 선포될 수 있도록 해야 될 책임, 순수하게 하나님의 말씀이 전하지도록 해야 될 의무와 책임이 저한테 있는 것이고, 여러분 성도들은 그렇게 전해지는 말씀의 강단 아래서 그 말씀을 아멘하면서 잘 들어야 될 책임이 있다 하는 것입니다. 그냥 우스갯소리 좋아하고 저런 그냥 행복하세요 하는 말 좋아하고 해서는 우리의 신앙과 믿음이 생기거나 자라지 않고 경건한 두려움이 우리 속에서 일어나지 않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성경을 바르게 가르치지 않는 카톨릭 세력을 포함한 많은 이단과 우리 개신교 내의 자유주의, 종교다원주의, 신비주의, 신사도 운동하는 사람들과 싸워야 됩니다. 이들은 우리의 대적입니다. 그 싸움을 하게 해주는 힘의 근원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여러분과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 우리가 좋아하는 성경, 우리가 사랑하는 성경입니다. 오늘 에베소 교회에서 귀신들이 쫓겨나고 사람들에게 거룩하고 신령한 두려움이 임하고 주의 이름이 높아지며 사람들이 회개하고 근본적으로 죄악된 삶을 바꾸는 일들이 일어났었는데, 이 모든 일들이 어디서 시작됐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 때문에 일어난 것입니다. 주의 말씀이 세력을 얻을 때 사단의 진영이 무너지고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는 것입니다. 주님의 말씀이 세력을 얻을 때 신자들뿐만 아니라 불신자들까지도 하나님을 의식하게 되고 거룩한 두려움이 신자들 위에 그리고 불신자들 위에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주의 말씀이 세력을 얻을 때 사람들마다 삶을 바꾸는 전인적인 회개의 역사가 나타나는 것입니다. 주의 말씀이 세력을 얻을 때 그것에 참된 부흥이 나타나게 되는 것이죠. 우리 교회가 이런 교회가 될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우리 교회가 말씀이 세력을 얻는 교회가 되어야 됩니다.
교회에서 가르쳐지는 하나님의 말씀, 순수한 하나님의 말씀, 순전한 말씀, 저나 우리 교육자들 그리고 우리 교사들이 바른 말씀을 전해야 됩니다. 성경적인 말씀을 전해야 됩니다. 어줍지 않은 말씀이나 이상한 말씀 아니고 진리를 바르게 가르치는 말씀이 전해질 때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은총과 하나님의 역사는 우리 교회를 통하여 이 지역에 흘러 넘치게 될 것입니다. 그런 일들이 일어나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 위에 진리의 말씀을 한없이 부어주시기를 정말로 소망합니다. 말씀을 바로 그리고 열심히 가르치는 목사와 교사들이 있는 교회, 주님의 말씀에 늘 갈급해하고 과연 그러한가 하고 말씀을 묵상하고 사모하는 성도들로 가득 찬 교회, 듣고 배운 말씀대로 살기 위하여 최선을 다하고 온몸으로 말씀을 실천하고자 노력하는 성도들로 가득한 교회, 그래서 사단이 감히 들어오지 못하고 사단이 감히 손대지 못하는 교회, 이단이 절대로 집적거리지 못하는 교회,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가 될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이런 역사가 있기 위해서는 말씀을 가까이 하는 일이 먼저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성경을 읽으셔야 됩니다. 성경을 열심히 읽으시고 성경 일독하시고 신약 성경 핵심 읽기를 참여하시고 성경 문제를 매주 풀으시고 말씀 나눔 가지고 참여하십시오 하면 힘들고 어렵고 귀찮아도 참여하시고 성경을 필사하시고 적으시고 성경 구절을 외우시고 그때 그 일을 할 때 영적 지경이 확대되고 거룩한 두려움이 임하게 될 것이며 회개의 역사가 나와 가정 그리고 교회에 임하게 될 것입니다. 이런 교회가 살아있는 교회 아니겠습니까? 여러분과 제가 꿈꾸는 교회, 우리가 앞으로 세워나가는 교회는 이런 교회입니다. 무슨 바자회를 하고 무슨 행사를 하고 야유회를 필요합니다. 안 하겠다는 것이 아니고 그 전에 앞서서 하나님의 말씀이 핵심이 되고 중심이 되고 그 말씀이 성도들 가슴 속에 살아있고 그 말씀 때문에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인지하고 느끼고 그리하여 어디에 가든지 무엇을 하든지 경건한 두려움이 있어서 하나님 앞에서 말 조심해야지, 행동 조심해야지, 이웃을 사랑해야지, 복음 전해야지, 교회 중심으로 살아야지, 그런 성도들이 모여드는 교회, 그 교회가 우리가 꿈꾸는 교회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앞으로도 세워나가길 원하는 천성교회의 모습이 바로 그런 모습이라 하는 것이죠. 이런 교회 일원이 되기 위해서 애를 쓰시고 힘쓰시고 여러분과 제가 힘을 모아 이런 아름다운 교회, 이 지역에 꼭 필요한 교회, 경건한 두려움 때문에 주변에 있는 사람들로부터 칭찬받고 칭송받는 교회 만들기 위해서 애쓰고 힘쓰는 여러분과 제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